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할 때, 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지 못할 때에 정말로 이 세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영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이 정말로 지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에스라 5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3장을 보았었죠. 그래서 전에 그 지대를 갖다가 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4장에 보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정말로 메대 바사 거기 나라 왕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말로 그 성전을 짓는다고 누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그 일을 스탑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제는 정말로 그 메데아 바사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토지가 정말로 메데아 바사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허락이 나지 않고 정말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정말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보니까 학개하고 정말로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정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전을 갖다가 짓는 겁니다. 왜? 정말로 나라의 법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성전을 갖다가 짓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곳이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순종하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막는 세력이 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메데아 바사에서 궁궐에 있는 것을. 근데 보니까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왈의 궁궐에서 정말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내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갖다가 여신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요, 형통한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으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따라서 가게 될 때 그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 때 그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세우자 우리가 7번째 시간은 앞으로 한 3주 정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적으로 세워져 갔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마지막 때의 부흥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그 와이프랑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기도가 좋은가 얘기를 했더니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로 다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생활, 정말로 만족하는 생활, 기쁨이 충만한 생활, 기도로 다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기도를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흥도 그렇고 미국의 회복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 그랬어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 그랬습니다. 무엇은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계에 보면 뭐라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요. 진리를 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권능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신이 있고 거짓된 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정말로 거짓된 신을 갖다 섬길 때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헛된 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거짓을 가져다 줘서 거짓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요. 여러분들 온전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속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되는 것이 가장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로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요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인터테인먼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요. 그러니까 인터테인먼트는 재밌는데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단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꿀송이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거짓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성가대 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로 알지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속이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든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TV를 많이 봅니다. 또 TV에서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또 듣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듣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그냥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먹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쉽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 먹으면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말도 오늘날은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목회자라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 해서 다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목회자는 참 진리를 말하는구나, 저 목회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분별해가지고 저 목회자는 세상 얘기만 하는구나,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오늘날요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랑 항상 비교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니면요 속아요, 여러분. 거기랑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진리가 정말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요. 말씀대로 믿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오늘날 편안함이 너무나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실정이 있는 거예요. 왜? 실용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여러분, 편리함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편리함만 구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편하게 믿으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 그냥 대강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편리함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믿어요, 그냥. 너무나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속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귀가요 정말로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래서 정말로 미혹의 영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냥 어떤 사람은 CGN TV 보고 그래 안 보는 것보다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시고요.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분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 보지 마시고요. 다 듣지 마시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도요 예수 얘기해요. 마귀가요 100% 거짓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100%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아멘. 마귀는 100% 거짓말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속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할 거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을 내두고 얘기한 게, 왜 세상 사람은 다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할 거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불법이 성행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세상의 이야기,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그러한 성전들이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것을 갖다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법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과 멀리 살고 정말로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하고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인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또 영도 뭐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영이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영이 여러분 성령인지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세상의 영을 통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감성인 줄 아세요?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여러분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평안을 주세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세요. 막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내 안에.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분이 좋으면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걸 거야, 아마. 나에게. 여러분, 영화 봐도 재밌죠? 기분 좋죠? 네. 여러분, 마약해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음하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기분 좋음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기를 원해. 근데 기분 좋은 것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분 좋음의 근본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기뻐. 내 자신에 대해서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 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의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성취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영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영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이 나에게서 움직이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시대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계속해서 내가 거짓 것을 믿어요.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보게.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벌써 속은 거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장 속고 있는 게 뭐였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성도들이 속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며,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하는데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질 때가 있죠. 어떤 거에서 넘어질 때가 있죠.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죠, 사람한테.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책감을 가져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죄책감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었을 때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기도를 해도 내 감성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용서받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게 눌려져요, 나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에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이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기도 안 했죠. 그 다음날 가잖아요. 또 기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죄책감이 눌려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눌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죄가 씻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하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요. 마귀의 정죄감을 갖다가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까지 앓았어요. 영적 침체까지 앓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니까 그 사람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잘못했다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회개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죄책감이 드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죄책감이 안 드는 사람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네. 여러분, 왜냐?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요, 죄책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어떤 것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죄책감이 들거든 그날 해결하세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왜 계속 그것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은요. 아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진리를 믿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질질 끌어요, 그냥.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냐면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과 교제로 사세요.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로 사세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잘.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그런 거예요. 죄책감은 그때그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딱 들자마자 내가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을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굉장히 내 삶 가운데서 굉장한 자유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너무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쌓이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미안한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어쩔 때는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내가 설교할 수 있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주님이 나를 이것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내가 맨날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도, 정말로 연약할 때에도, 완전히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다시 나요.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관계 가운데 사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행하시라고요.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 아멘. 내가 막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돼요.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만해서 안 없어져요. 그냥 항상 이렇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분에서 나를 괴롭혀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지. 그러면서 이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고요. 요셉의 형들 기억나시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죠, 그죠? 강하게 대하죠, 단호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때 내 동생을 팔지 말아야 될 걸. 21년이 지났는데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요. 죄책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날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죄책감에서의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마귀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 확실하게 용서해 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거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우울한 삶 살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속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정말. 성도들이. 그런데 사실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와, 나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네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우상도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상을 내가 숭배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면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도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근데 미지근해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에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그 모든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어요.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쾌락도 더 사랑하고 자기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요. 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그랬어요. 모든 건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시간을 반드시 보내요. 믿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시간을 안 보내. 그 사람이랑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여러분, 어떤 사람 주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성경. 그러니까 진리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매일 삶 가운데. 그 뜻을 알고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불렀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비춰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 가지고 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요 말한 것으로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드러내요. 비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보여져요. 왜? 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둠에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둠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세요.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척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서자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오늘 속는 게 있어요. 거룩함의 기준에 대해서 속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냥 선하게 사는 거야. 의롭게 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함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오늘날은 거룩함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거룩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룩함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포르노 영화 봐도 괜찮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일수록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음욕적으로 봐도 그랬어요. 가늠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술 취하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 마실 수 있지. 그리고 술 취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용납이라. 다 용납돼요, 지금.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야 했다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 내가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포근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의 기준이 여러분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돼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이나 선이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사람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있지 않아요. 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안 보이고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못 봐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성화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해 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미싱하고 있는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매일 삶 가운데 아멘. 주님과 정말 교제하세요. 거룩하게 되세요. 정말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일 갔다 오면 TV부터 틀죠. 하루 종일 TV만 보죠. 밤새도록.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영이 아주 밀려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요? 주님과 시간을 반드시 보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과 기도 매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니까. 또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과정을 가야 돼요. 거룩해지 성화되니까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수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보여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보여져요. 여러분의 그 말씀이. 아멘.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그게 있어요. 뭐예요? 수주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주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룩해져야 되니까. 성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주 불쾌해하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수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큰 상처를 줬어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원수지간으로 하고 그냥 막 용서하기 힘든데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수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쉬우면 금방 하죠. 누가 그냥 수력을 하죠. 용서하려고 수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려고 수력을 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수력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살아. 그 사람을.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어떤 노력도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서하려고. 그냥 나도 그냥 속으로 욕하고 말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자. 성화되려면 수력을 해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용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력을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약을 하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마약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마약이 어떻게 쉽게 끊어져요? 여러분 안 끊어지죠. 이 사람이요 3년을 싸우는 거예요. 3년을 수주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거기서 수주력을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주력을 하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보는 거 TV 키는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맨 처음에 그걸 하려고 해보세요. 수주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작정해놓고 내가 일 갔다 와서 정말로 내가 말씀과 기도하겠다. 하루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주력을 해요. 안 돼요. 이게. TV가 보고 싶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속 수주력을 해보세요.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주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루어져요. 그거는요. 문제는 수주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찔리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여러분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 사람 변화돼요. 그 사람은 성화돼요. 그 사람은 거룩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거룩함이 되어져 가는 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선, 의, 도덕적인 거 그리고 그것을 맞추어서 살아요.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지. 내가 생각하는 의지, 내가 생각하는 선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수족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 사람은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쪽으로 민다고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멘? 죄를 졌을 땐 죄책감을 갖고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성화될 수 있도록. 오늘날은요, 중독이 너무 많은 시대. 영화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중독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술에 중독되고. 여러분, 중독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 뭐가 많으니까,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페이스북에서 중독되고, 정말 중독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독을 어떻게 끊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몇 년이 걸리든지 간에 수주록을 하세요. 아멘?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지 간에 수주록을 하세요. 반드시 끊게 돼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요, 끊어지게 돼요. 문제는 수주록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절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 원래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를 끊으려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끊으려고 수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수족을 하는 사람은 이겨요. 주님이 승리를 반드시 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3시간을 작정했어. 수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수족을 계속 해보세요. 돼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삶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도 거기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세요. 미혹되는 걸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후회가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진리가 거짓을 이겨요. 오직 진리가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게.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짓을 알아차리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깨워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